마가복음 12장 2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자, 그들이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아예 인용을 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율법에 기록된 모세가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상속자 없이 죽어 이제 둘째나 셋째나 일곱이 다 상속자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에 그 아내마저 죽었다라고 한다면 7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가 오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실질적인 여러분들 그 궁금점을 부활이 있겠느냐. 부활이 있으면 이 7형제가 한 여자를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그 말씀을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지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면서 그에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때 그분이 계셨기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그들은 이미 다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모세 또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40대의 욕망이 다 꺾여진 채로 80 노인네가 되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의 심장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출애기 3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3고죠. 3고. 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면서 내 생명의 수 안에 15년을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통곡 소리를 듣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울부짖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텐데 안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 의식을 가질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숨어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분리된 죽음이 영적인 사망이 그에게 이미 온 거지요. 자, 아담아 어찌 보면 모세 또한 죽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대에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다 할 수 있겠지만 40년 처가살이의 광야의 양치는 여러분 노인네가 되었을 때 그가 무슨 살아있는 모습이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요 거의 살았으나 죽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는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바꾼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이 의식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 너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고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2달 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응? 뭘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1년 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일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숨어 있느냐 이 말씀과 다르지 않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 속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먹으면 죽어, 이건 먹으면 안 돼. 하와가 준다고 그거 아담이 덜컥 받아 먹었을까요?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자, 우리 여러분들 어찌 보면 스스로가 자초하는 일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어 있고 우리 또한 숨을 곳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아무개야 아담아 모세야 아무개야 이 음성은 마치 심판받을 자리로 나오라는 전능자의 음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심판이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산 자도 있겠지만 죽어 있는 영혼 안에는 이미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선고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여러분 가 있든지 지금 심판을 받았든지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아무개야 눈을 떠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록이다. 그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해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기에, 믿었기에 그 산에다가 지시하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모형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너 방주 네 맘대로 만들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35로 문은 이렇게 내고 역청을 바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날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 홍수로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듯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여러분 지금 안 봅니까? 30 몇 층짜리가 여러분들 1000km에 떨어져 있는데, 미얀마를 흔드는데 태국에 여러분 그 어떤 나라가 여러분들 대충 짓다가 다 드러나잖아요. 왜 그 나라가 진 물건만 여러분들 그렇게 뼈대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폭삭 주지 않습니까? 중국 난리 났습니다. 태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공공기관 건물을 여러분들 돈을 주고 중국 업체가 여러분 그렇게, 아니 다른 건물도 같이 무너지면 이해가 되는데 그 건물만 폭삭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신 분이야. 중국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우리한테? 니네 그거 중국 믿으면 폭삭 무너진다 지금요. 예? 지금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알죠?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낮은 선박 거기 개방된 지역에 들어와서 막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 북한 사람들이 닦아먹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뉴스도 좀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진 나는 거 보이시죠? 전쟁 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전쟁의 이념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도 여러분들 세계를 향해 나아 있는, 지금 트럼프의 경제전쟁,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조가 끝까지 여러분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제철소 앞에 투쟁하다가 그 제철소가 문 닫아버리면 좀 있으면 그들도 귀족 노조들도 손가락 빨아야 돼요. 자신의 지금 혓바닥을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 새치혀 갖고. 왜 그걸 모릅니까? 그들이 빠져나가면 같이 주변에 있는 상권이 다 무너지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누가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 마지막 때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시는 이 98가지 징조의 모든 일들이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시작될 때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쟁하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속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이지요? 제사함. 여러분 심령 안에 제사함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제사함을 물어야 되는데 투쟁을 묻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분 절단이 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투쟁하지 않느냐, 그런 교인들이 있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우측에 서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목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또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은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자냐 우냐가 아니라 머리를 들고 성령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네 은혜가 있는가? 정말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속에 정말 오늘 그날이 온다면 과연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머리를 들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머리를 드십시오. 그분이 주시려는 이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속량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속량이 여러분 보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여러분들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여러분들 서른의 말씀이에요. 바벨탑까지. 인간이 다 흩어집니다. 수 없는 여러분들 그 역사가 노아 홍수 때 여러분들 몇천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같은 40억 50억 정도의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몇만 명이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니캉니캉 이렇게 죄짓다가 여러분들 동성애하다가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의 여러분들 이 후손들이 결국에는 다 죽고 노아의 후손이 여러분 셈, 함, 야벳으로 여러분 흩어져 여러분들 하나로 되려고 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 이 바벨탑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내려치시지요. 그들이 산지사방이 흩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 데라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 여러분들 구속사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창세기 여러분 50장까지 네 4대 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인류의 전편이 흐르고 있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 성령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들 요셉까지 요셉이 여러분들 애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거 창세기 전체가 그렇게 여러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시므리 11장 8절을 이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 이 순종 사이 안에 있는 아주 무모하게 보이는 이 신뢰성.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찌 보면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은요 비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게 이렇게 믿어줘 막 이래요. 이죠. 아유 거기다가 돈도 내고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그렇게 무모하게 보여져요. 자 그러나 히브리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성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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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뚱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이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들 쭉쭉쭉쭉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 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보십시오. 지금처럼 트럭에다 짐, 이사짐 여러분들 그 뭐라고 그래? 포장이사 불러갖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러분들 어이 좀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1500km를 날아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하면 안 해도 성경은 그렇다니까요. 성을 바라봤다니까요. 다윗이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된 왕이 됐느냐? 다윗 또한 성을 바라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요. 성을 바라봐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죽게 되니까 자동빵이야 이거는. 뭐 오래 산다 뭐 여러분들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 제발. 난 제발 우리 성도들은요 일찍 죽고 싶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일찍 죽고 싶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삶이 지금 힘들어서 일찍 죽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 왜 그걸 못 봐요? 정말 천국을 성을 보느냐 지옥의 음부를 보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브리 11장 16절. 자, 시브리 믿음장이 전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13장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근본적으로 실체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막 어디로 가신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발 어디로 가신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4장 시작됐잖아요.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 오브 더 맨션,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맨션 아파트를 다 지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재개발 아직 안 됐는데 거기는 이미 거처를 예비하면, 자, 그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들이 바라볼 것은 저 하늘의 성이다. 그 거처를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건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쳐보세요. 그들은 다 그 성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갔다. 그렇게. 여러분 시브리 11장 11절에 그 믿음의 아내가 또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 절이 이 사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뻥이 많아. 진짜요. 그 뻥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 아들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로 등장하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이라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이 생각이 그의 믿음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이 믿음의 정점에 다다른 사람은요, 생각의 정점이 믿음에 가요. 자, 시험 드는 사람이 왜 자꾸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이 생각이 자꾸 꼬라박으니까 시험 드는 거야. 에? 주여 믿습니다 할 때는 생각이 막 승천하는데 시험 들을 때면 생각이 전부 다 꼬라박아. 내가 왜 이래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다 생각이 여러분 꼬라박고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고 막 예배가 길게 느껴지고 막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 여인이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이 하나의 단순함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사람이 서로 밀고 막 이렇게 왁달지어가는 순간에 누가 내 옷을 잡아당기냐 하시는 그분 앞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가 5 바꿨지만 지금 있는 그 잡것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시는 걸 보십시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정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생각의 정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발걸음부터 마지막에 그의 순간이 중간중간 막 흔들리는 삶이 있었지만은 그 생각의 그 정점의 믿음이 어디까지 마지막에 가는가. 그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여자 몇 분을 데리고 사셨죠? 참 많지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그 후에 보면 여러분 많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식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복 형제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계도가 여러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도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면 돼요.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로 쭉 가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루터기 남겨준 그 하나님의 씨, 내 씨라는 거예요. 이죠. 하나님이 약속된 씨, 하나님이 정해준 씨. 이삭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쟤네들은 10시, 오전 10시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좀 있으면 식어지진 않겠지. 좋은 거야, 이게. 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난 내가 저걸 느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야. 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묵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요, 창세기 가운데도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듯이. 근데 거기에 4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렇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늙은 종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4사람 이야기예요. 자,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늙은 종은 마치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신부된 리브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이삭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이삭은요, 오로지 리브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꾸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게 그의 생애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자가 많은 집구석이 복잡해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요, 들여다가 묵상하고, 그죠? 단순 무식해. 하나님이 쌍둥이를, 아내가 잉태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 기도해요. 묵상하지. 들여다가 묵상하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잖아요. 이죠? 엄마처럼 100세, 90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죠?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이런 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두 국민이 이 뱃속에 싸우는 것을 물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 1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끝.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 자,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1절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요,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이 방향성이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눈을 열고 주여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묻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뛰쳐나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양심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말 어떨 때는 너무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이 돼요. 정말 저 사람 영혼 안에 구원이 흐르고 있을까? 성령이 있을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만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은 어찌 보면요,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름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죠. 그리고 발꿈치를 그 형을 따라잡고 시간차로 나왔잖아요. 이죠. 쌍둥이가 뭐 5분 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이어서 아차 놓쳤다 이 말이잖아요. 이죠. 장자권을 놓쳤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얼굴이 붉어요. 그리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붉은 사냥꾼 에서라고 그럽니다. 거칠은 야성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거칠은 야성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찰나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살아가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팍죽한 거를 바꿔! 막 이러잖아요. 이죠? 바꿔! 이죠? 바꿔! 우리들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축복이 없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바꿔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또한 여러분 축복을 다 빼앗겼을 때 막 저 새끼 죽이면 아버지가 빈 축복이 네 것 되나 보자 이러고 살인의 마음을 품는 걸 보십시오. 이죠? 그러면 거기서 잠깐이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 기도가 전혀 없잖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정해 주잖아요. 악인도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쓴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봤단 말함으로 토끼게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죠? 그게 장가리면 될 줄 알아서 개다리 붙이면 하나 지고 이지? 잠깐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 붉은 사냥꾼 이 에서 쌍둥이 형이 좀 마음이 좀 풀어지면 엄마가 기별을 보낼 거고 와 이제 된 것 같아. 그러면 저 다시 거기서 적당히 이게 뭉개면서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2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400명의 칼잡이를 여러분들 끌고 나오는 이 붉은 사냥꾼 에서의 마음이 결국 어디에서 녹습니까? 누군가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야복강의 기도지요. 잘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무엇으로 내가 풀어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자, 야곱에게 여러분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죠? 함께 있겠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런 배려의 현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이 아멘으로 좀 세기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를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면 메아리가 해서 아멘. 자, 처가살이 20년, 외삼촌 장인 어르신의 10번에 걸친 그 싹쓸 변경하는 그 변덕스러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이 가라 그들의 그 형제들의 이복 형제들의 낯빛이 다르고 외삼촌의 낯빛이 전과 다름을 알고 막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20년 만에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20년 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삶에 개입했습니까? 그렇죠? 막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대로 그 종의 변화를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 멀쩡한 양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얼룩덜룩한 튼튼한 양들이 날 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여러분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야곱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이 죽여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밤에 꿈에 나타나 여러분 외삼촌의 여러분들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그냥 주리를 틀어버리시지요. 그러기에 이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계약을 언약을 맺게 되는데 라반이 이걸 여갈 사두다 이렇게 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갖고 여러분들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마하나임 현장을 지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얼핏 이렇게 보였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왜 이걸 못 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천사의 손길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였다 하는 거. 뭐가 이렇게 걱정되죠? 예. 버스 들여다보고 내저 확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돈 많이 드러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 사기 치려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의도적인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여러분들 사기성이 아닌 어떤 우연의 사고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냥 복권 사는 게 빨라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하나임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가 야복강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분이엘의 현장이 있었음을 창세기 3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30절 20절이 아니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너무 이 20절을 30절로 믿었기 때문에 읽다 보니까 아니네이죠.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그 야복, 나루토에서의 그 현장, 그걸 보니엘의 현장이지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지요? 여러분도 이런 계시를 늘 받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것처럼 이렇게 예수 무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두렵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시가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이 느껴져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성으로 삼으셨고 아끼셨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분들 그 의미 있는 말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따라서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해했다는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의 글에 써 있는 것을 소환해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어 있는 사람과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실제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있는 한 그들은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졸더라도 여러분들은 죽은 게 아니야.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막 확 여러분들 빛이 나게 광채가 나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졸다가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걸 보는 거죠. 누구라고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여러분들 뭔가 현장으로 가까이 믿음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세 사람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뒤에 제자들은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가자. 제가 겟세마네 동산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1시간만이라도 나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대세상이 보내는 이 무리들과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있는 그 모습을 훤히 내다보면서 그런데도 계속 졸고 있는 이걸 두 가지를 크로스업을 자꾸 이렇게 시켜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본 적이 없을 텐데 금방 알아보지요? 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
죽음. 별세가 아시죠? 뭔지 별세? 세상을 떠나는 거죠. 특별한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세 사람이 지금 무슨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자, 그날이 가까이 오면 너희는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날 속량, 제사함,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시는 그분이.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면 아브람, 이삭, 야곱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브람 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아브람인지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죠? 여기다 이마에다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뭐 편말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진짜 참신앙,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 이 어리석은 믿음, 정확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의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래 고쳐주겠다 하심에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9절이죠.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명령체계라는 거죠. 이죠? 명령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진, 이게 여러분들 상하관계, 이런 관계.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이 상하관계를 이 백부장,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은요, 이 생각이 차원이 달라.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눈도 안 뜨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 아멘이 잘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그 믿음을 어디서 찾아내겠습니까? 우리 이 백부장 보십시오. 이게 무슨 성경을 압니까? 여러분들,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믿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명령 하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모두 있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하인대로 나라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믿음.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은, 자, 앞으로 있게 될 실상임을 설명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백부장처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앉을 것을.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므리 11장 전장의 믿음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참하고 처참함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숨어야 되고, 유리방을 해야 되고, 여러분처럼 주여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몸뚱이가 왜 이렇게 아프고 안 낫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그게 여러분 우선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주여 이 문제가 왜 빨리 폭파가 안 되냐고, 왜 사업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가 뭔가,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잠시의 죽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죽음이 진짜 죽음이 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산자의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나는 모세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그 오해나 여러분들 잘못된 견해를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 관심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운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